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9일 애낙골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3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전도서 3장 1절, 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에나꼬레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에나꼬레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기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10월 11일에 특별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모두가 교회에 나와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면 다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가 있으면 퇴근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허무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데 사람이 노력할 게 뭐가 있냐는 듯이 들립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 세상은 악한 일들로 가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넘치며 혼자서 애쓰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권력과 명예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무함, 이 절망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에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헛됨을 바라보고 절망감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가장 완전한 상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허무함을 바라보며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써놓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며 어떤 일에 혼자서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도우며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에 주목한다면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를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곳곳에 숨겨두었다고 생각하며 전도서를 바라볼 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그대로 보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11절 상반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이 모든 것은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당연히 시간도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는 그 순서에 따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은 가령 큼지막한 전쟁이나 나라가 세워지는 등의 사건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그마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벌레가 눈앞을 지나간다거나 지각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거나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정해진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죄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들입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면 너무 어려우니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솔로몬이 지혜를 곳곳에 숨겨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의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과 이 메시지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따라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좋은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자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먹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유튜브 보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어른이나 직장 상사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짬뽕 먹고 싶은데 짜장면으로 메뉴를 바꿔버리면 자유를 빼앗긴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자신 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삶에 고난과 역경, 절망과 헛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십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 가장 완벽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인간이 다시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어떻게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게 자유로운 삶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자 솔로몬의 말을 살펴보면 과연 사람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자신만을 알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유로운 삶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에게 휘둘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 주변에 있는 핸드폰, 음식, 게임, 술, 돈에 휘둘릴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은 그 어느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삶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의롭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 허무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그래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난과 역경의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은 인원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25일 특별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애나꼴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